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도 모두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어떤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고 그리고 일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큰 돈을 벌기보다도 위험을 줄여서 가정을 단단하게 지키려고 하고 일도 중요하고 경쟁도 중요하지만 또 규칙적이고 평범한 일상, 가정 생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또 세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추구해야 될 한 부분인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애썼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 더 위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평안을 추구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추구하면서 고난도 능히 이기며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삶을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평안을 추구하는 삶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가? 좀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지 오늘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교훈을 여러분 잘 헤아리셔서 정말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정말 끝까지 이 평안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 통치 초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우상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율법과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아사왕이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에게 초기 10년 동안 평안한 복, 전쟁이 없이 평안한 복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통치 11년 되던 해 구스라는 에티오피아에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아사 왕이 이 전쟁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평안한 중에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므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평상시에는 잘 모르지만 위기가 딱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근데 아사는 정말 제대로 된 반응을 한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도 있지만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까요? 야, 너무너무 잘했어.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정말 행복하다. 엄지손가락을 탁 지켜두면서 아사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과 함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사 왕과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라.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이렇게 큰 갭이 있는 전쟁이었거든요. 100만 대군이라는 큰 군대가, 그리고 남유다가 정말 그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인원은 그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전력 차이가 나는데 그 전력 차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승리했으니 여러분 돌아오는 이 군인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가슴이 막 뛰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겼다. 야,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우리가 이겼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들의 들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다시 다잡아 주면서 상기해야 될 내용을 그들에게 일러 줍니다. 승리한 마음, 나도 잘 알아. 너무 잘했고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러나 여기에 도취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흥분한 마음과 그 감정들을 차분하게 이 선지자가 이렇게 다독여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얘들아, 이것이 한 번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야.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너희가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아사랴 선지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지금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너희가 이 평안을 맛보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방금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 전쟁 가운데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 중이라고 야 전쟁 끝나고 만나자 이렇게 안 하시고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만나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어떤 형편에도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거야. 그렇게 이 세 가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를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해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옛날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얘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 한번 봐봐라. 하나님도 없이 살았고 제사장도 없이 살았고 율법도 없이 오랜 시간을 지내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조상들이 많은 환난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그들을 고난 속에 두셨느냐?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주셨고 세상이 정말 어지러우니 정말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너희 조상들이 그런 시간을 오래 보냈지만 결국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는 이야기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마찬가지야. 너희가 오늘 한번 승리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때에 너희가 오늘 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실 거고 너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이것을 너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지자가 아사 왕과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편에 늘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와 기적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들에게 상기시킬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사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아사 왕과 그 백성들에게. 그 사명의 핵심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이다. 종교 개혁. 너희가 이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이제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냐면 가증한 물건들, 우상에 가증한 물건들을 숨겨두거나 어디에 두어서 거기에 절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라, 없애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없애는 것이 있으면 다시 재건해야 될 것도 있겠죠, 그렇죠? 재건할 건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을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재건하고 깨끗하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고 다시 세울 건 다시 세워서 너희가 하나님만을 찾는다라는 것을 삶으로 뭐 해라는 거예요? 보여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사 왕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시행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행해 가는 가운데에 이 모든 상황들, 전쟁이 일어난 상황들, 그 전쟁을 극복하는 상황들, 전쟁 이후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평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그 일들을 유다 백성들, 베냐민 지파들만 본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백성들도 보고 있었어요. 얘들아, 저 남쪽에 아사 왕이 구스 왕과 전쟁을 했는데, 야 밀리는 전쟁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 그리고 아사 왕이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 왕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야 나도 저 나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망명 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여러분 오늘 15장 1절에서 9절은 아사 왕 통치 11년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11년에 선지자가 찾아와서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일, 믿음을 다시 재건하는 일, 종교 개혁하는 일들을 명령했단 말이에요. 11년에 명령했는데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몇 년도에 시작했냐면 15년에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4년에서 5년의 시간 동안 아사 왕은 뭘 했냐라는 거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15년째 딱 됐을 때 아차 선지자가 그걸 하라 그랬지 라고 해서 백성들을 모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요, 국가적인 대재앙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저는 아닙니다. 우리도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쟁을 TV로 보고 전쟁의 결과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그런 영상물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고 있지 실제 그것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명이 움직인 게 아니라 100만 명, 남유다가 50만 명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은요, 그 100만 명, 50만 명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쟁 물자가 뒤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쟁이 딱 시작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서만 딱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유다 백성들은 또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들로부터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죽임당하고 많은 것을 빼앗기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나서 100만과 50만이 전쟁을 했거든요. 많은 죽음이 있었고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시스템을 제대로 돌리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시체 다 치워야 되죠. 물자 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그들이 놓고 간 전리품 다 정리해야 되죠.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백성들의 가정과 이 모든 걸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무려 몇 년이나 걸린 거예요? 4년에서 5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들을 보고 나서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망명해 왔어요. 한두 명이 오면은 망명 처리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망명해 왔단 말이에요. 망명해 오면 지금처럼 어떤 시설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수용시키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 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물자를 투자해서 그들을 도와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 4년에서 5년의 시간은 아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하는데 이 시간들을 투자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은 하나를 결정합니다. 아사 왕은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이 나라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종교 개혁에 대한 이 생각을 잊고 있었을까요?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10절이에요. 아사 왕 15년째 셋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이 이야기가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종교개혁에 대한 이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셋째 달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 셋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절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아무 날짜나 야야 우리가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 맺고 우리 다시 영적으로 다시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야 한번 모여봐 해가지고 날짜를 한번 정해보자 해서 아무 날짜나 덕극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의미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셋째 달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순절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시내산 언약. 또 뭐라 그럽니까? 모세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약속하신 날이에요. 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약속을 한 날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오순절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첫 출범한 날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처음 나라로서의 기능을 시작하게 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 왕이 선지자가 말한 이 종교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모든 지금 어려운 상황들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마음을 딱 모아서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런 어떤 중요한 것들을 시행해 나가는데 어느 날짜가 좋을까? 어느 날짜가. 그는 오순절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온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 그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이 참 멋진 왕이었던 게 사명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멋진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또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였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시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제거할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쓴 거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하고 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는구나. 너무 고맙다. 주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전쟁이 없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언제까지 없애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5장 맨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아사 왕이 통치를 몇 년 했다고 그랬죠? 41년 했어요. 그러면은 아사 왕 통치 41년까지 전쟁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게 아주 좋은 결과물인데 공교롭게도 35년까지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뭔가 지금 불편한 이야기가 뒤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들을 다 이루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상으로 평안의 복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2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해가는 가운데에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 아프고 슬픈 일도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겉으로 한번 보세요. 아사 왕도 선지자의 명령대로 종교개혁에 힘쓰겠다고 결정했고 백성들도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동의했단 말이에요. 행복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단순한 어떤 변화 정도가 아니에요. 종교개혁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던 사람들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끊어내고 버리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선택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 결단을 하고 이것을 버리는 과정이 영적인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물불을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극심한 고통이 뒤따르는
정말 힘든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야, 이거를 해야 되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답을 지금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데 A를 선택하자니 마음이 쓰이는 게 있고 B를 선택하자니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또 나는 무거운 게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택하기가 참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사 왕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게 됐냐면 아사 왕의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태후인데 이름을 마하가라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예요. 손주가 지금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되고 잘했다고 격려해 줘야 되고 정말 힘들지 잘 먹고 힘내서 잘했으면 좋겠어 하고 뒤에서 격려를 해주고 힘이 되어줘도 못할 만한 게 이 할머니가 뭘 하게 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교개혁하고 정반대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손주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 손주는 아세라 목상부터 시작해서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있는데 할머니는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았을 때에 손주였던 이 아사 왕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결정한 게 하나님의 뜻일까? 자, 육신으로는 자기 할머니가 돼요. 할머니를 피하고 할머니를 정말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벌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면 내 할머니를 처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고 하니 또 육신의 어떤 상황들을 또 그냥 못 본 채 할 수도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건 완전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육신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아사 왕이 이 결단을 내리는 게 쉬운 결단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는 한 줄로 쫙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피하고 이렇게 몇 자로만 딱 되어 있으니까 야, 대단한 결단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사 왕도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국에 단호하게 속전속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할머니였던 태후 마하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왕궁에서 어떻게요? 쫓아내는 거였죠. 그리고 그 태후가 만들었었던 우상을 찧어 빻아서 기브론 시내가에 가서 불태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친척이고 내 가까운 사람이고 그 가까운 사람이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냥 애둘러서 그냥 없었던 것처럼 유야무야 넘겨버려야 되는 것인가? 왜? 친분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눈 때문에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넘겨버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 갈등이 이 아사 왕에게 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결단에 대해서 그리고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중간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세상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비록 그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사 왕은 그 고민 안 했겠어요? 고민했죠. 근데 그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이 무거운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칫하면 이것을 유아무아 넘겨버리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이 넘겨버렸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교개혁이라는 이 위대한 영적인 전쟁이 힘을 모아서 쫙 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그의 할머니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서 없는 듯 있는 듯 어떻게요? 싹 그냥 저 뒤편에 숨겨버리고 나머지 것만 이렇게 종교개혁한다면, 여러분 함께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당신 집안이나 잘 간수하시지요,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왕이요, 왕이 지금 이 일을 해야 될 주체인데 왕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결국 이 종교개혁을 자칫하면 잘못된 결정 하나가 스탑하든지, 아니면 그 종교개혁의 정말 성스러운 그런 목적들이 상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아사 왕은 단호하게 태후의 그 자리를 폐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주춤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 나라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평안의 복이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신 영적인 싸움을 우리도 함께 승리한 싸움으로 싸우며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근데 그 싸움을 누가 이미 승리해 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였고 그 이긴 전쟁을 우리는 싸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해서 편안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가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승리를 위한 싸움이 편안한 싸움이 될 거라고는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개혁은 단순한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될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이기느냐, 교회가 이기느냐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싸움처럼 보여서 저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아니죠. 사단이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교회가 이기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쉽게 포기하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예. 예수님이 잘 되는 꼴도 못 봐서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님을 인해서 태어난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겠어요? 절대 보고 싶지 않죠.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데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사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악용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도 악용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을 악용하는 존재가 사탄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사탄은 자기 방식대로 막 사용해요. 그러니 여러분 쉽겠어요? 가리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겠다라는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의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단의 공격과 맞서 싸워야 되는 교회와 성도는 그 의지와 어떻게요? 맞받아 싸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마음도 사용해요.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그 마음,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요, 그런 마음조차도 사단은 악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어떤 아사가 어떤 그런 결정을 할 때에 그 마음에도 사단은 공격하는 거죠. 찾아와요. 그의 선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요? 아사 마음을 막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할 때에 우리라 이거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할 만큼 힘겨운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너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얼굴 어떻게 볼 거야? 너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어? 너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했더라도 야, 너가 이 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네가 어떻게 네가 혼자 책임질 수 있겠어? 사단은 우리의 좋은 마음들까지도 어떻게요? 막 흔들기만. 옳은 결정을 하고 나서도요, 마음 한 구석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바른 선택을 해도요, 야, 그래도 그렇지. 야,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야,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겠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 그 성도가 어떻겠어? 힘들지 않겠어? 여러분, 그런 죄책감과 의심, 그리고 어떻게요? 아픔들을 계속 우리의 마음 안에 또 한켠 사단은 주는 거죠. 그 결정이 정말 최선이었어? 그 결정이 가장 선한 건 맞아?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 맞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요, 계속 집요하게 어떻게 해요? 찌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뭐 하도록?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고집과 악한 생각은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건 너무 좋은 거죠. 사탄에게 제일 좋은 먹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떤 존재 같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고 있어. 그리고 틈을 노리고 있고 그 속에 어떻게요? 침투해서 그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을 사단은 하고 있고, 이 공격은 아사왕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격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평안하지 못하도록 그 불편한 마음을 자꾸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고 맞서는 거예요. 그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히는 거예요. 이 결정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해요? 공격에 원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맞서 싸워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맞서 싸우는 무기가 뭐냐면 바로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좀 경험해봤지만 조금 연약하고 약한 게 보이는 아이들을 옛날에 좀 힘 좀 있는 애들이 자꾸 툭툭 건드립니다. 그렇죠? 요즘보다 옛날보다 요즘 애들이 더 한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보면은요, 왜 그렇게 툭툭 건드리죠? 약하게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를 찾아보면 반응을 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탁 때렸는데 얘가 아무 반응이 없네? 그럼 때려도 되는가 보다. 그래서 한 대 때리다가 두 대 때리게 되는 거예요. 야, 하지 마.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내가 약하게 보인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한 대 때려보고 얘
만만한가 보네. 한번 두 대 때려볼까? 때리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렇게 똑같아요. 아까 그런 마음으로 때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반응이 없네? 그럼 더 센 걸로 한번 해볼까?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주눅들고 좌절하고 이게 맞나 싶고 막 힘들어지는 거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이 공격을 매일매일 이겨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롤러코스터를 타고 널뛰기를 하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떤 때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 갑자기 팍 들어와가지고 나를 호미케 만들고 흔들어 버리면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매일 이런 널뛰기를 하잖아요. 널뛰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 믿음,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맞받아치는 거예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종종 맞고 있으면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가 그 강도를 높이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계속에게 영적인 싸움을 지는 싸움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안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싸움을 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지고 지키실랍니까? 말씀 가지고 잘 지키세요. 그리고 그런 공격과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막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기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끊어내세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 안에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이것을 다 끊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풀어가야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과 이 영적인 종교개혁과 같은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싸움들은 그냥 내가 오늘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와 그럼 나는 앞으로 이 부분에서 다시는 안 넘어질 거야. 아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종교 개혁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싸움을 싸웠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웠어요. 근데요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싸움을 싸운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고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 표현을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언제까지 싸워야 될까요? 한 번 하고 끝일까요? 아니요. 한 번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선한 싸움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을 단 한 번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자기는 지금 뭘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순교를 예견하고 있어요. 내가 순교하는 그 날이 되어야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끝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생을 마감해야 이 영적인 싸움을 끝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만 그러겠어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도 평안을 추구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사단의 그 공격들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물리치면서 싸워가는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매일매일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야, 주님 강림하시기 전까지 너희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된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낙심이 되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어려운 거를 매번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요, 아사 왕에게 이 아사랴 선지자가 한 마디를 딱 해줘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고난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큰 힘이 돼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너희의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급을 주시겠다. 뭐 주신다고요? 상급을 주시겠다. 힘들지? 근데 네가 가야 될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면 상급을 주신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언제요? 주님 강림하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그것,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또 한편은 뭐요? 힘들게 감당하는 그를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뭐 하세요? 힘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주님만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을 돌려 이야기하면 허다한 증인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싸워갔고, 그러다가 어떤 이는 순교도 당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었던 그 살아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너희도 좀 힘들어 봐야 되지 않겠니?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세우는 일, 네 그 잘하는 일이야. 네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좀 싸우고 있는 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나도 경험해봤어. 그러나 우리 앞에,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그 영적인 경주를 너희가 끝까지 인내로서 잘 감당하면 내가 지금 허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너희도 이 자리에 서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에게도 전하도 중보기도 팀에도 이야기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이겼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주세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그것을 져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로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을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가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평강을 추구하는 삶, 이름이 참 예뻐요.
그러나 이 평강을 추구하는 삶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한 번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도 자주 넘어지고 저도 부족한 부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함께 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은 사실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돌아온 다음 주에는 목사님, 성도들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내가 지난 한 주간 정말 힘들었었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었어. 여러분, 그런 위대한 간증을 누군가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간증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